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대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감동받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은 남자이고요, 흑인이었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2명의 형이 있었고 1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까지 아이가 5, 부모가 있으니까 7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잘것없는 월급으로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가난하게 살고 멸시를 받으며 살고 어린 시절부터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낮은 처마 밑에 앉아서 조용히 먼 산 위의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조용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13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니? $1 정도요. 너는 이 옷을 $2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볼멘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진실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단다. 만약 내가 이 옷을 팔면 나와 내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더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이 옷을 정성껏 빨았습니다.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옷의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서 그늘에 말렸어요. 이튿날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6시간 동안 물건을 사라고 외친 다음에야 겨우 $2에 옷을 팔 수 있었어요. $2로 움켜쥐고 집으로 막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매일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았고요. 그것을 깨끗이 손질해서 번화가에 내다 팔았습니다.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아버지가 다시 낡은 옷 한 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에 팔 수 있겠니? 어떻게 이 낡은 옷을 $20에 팔 수 있겠는가? 기껏 해봤자 $2밖에는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 너는 왜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니? 하고 아버지는 또 격려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고민 끝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는 사촌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옷에다가 귀여운 도널드 덕과 미키 마우스를 그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입구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잣집의 도련님을 데리고 온 집사가 자신의 도련님을 위해서 이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련님은 10살 남짓한 아이였는데 옷에 그려진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추가적으로 $5의 팁을 또 주었어요. 그래서 $25를 얻었는데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한 달 월급하고도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 그에게 낡은 옷을 한 벌 또 건네주었습니다. 너는 이 옷을 $200에 팔 수 있겠니? 근데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옷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0를 주고 팔 수 있을까? 2달 뒤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이었던 파라포셋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인입니다. 여인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났고 이 아이는 곁에 있는 보안 요원을 밀쳐내고 그 파라포셋에게 뛰어들어서 낡은 옷을 들이밀면서 사인을 부탁했어요. 어리둥절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이 순수하게 사인을 해달라는 아이에게 사인을 해주는 거죠. 소녀는 이야기합니다. 까만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파라포셋 여사님, 이 옷을 제가 팔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건 네 옷인걸. 어떻게 하든지 내 자유란다. 와, 이 소녀는 소리를 질렀고 그 이후에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라포셋의 친필 사인이 있는 티셔츠를 $200에 팝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있었고요. 결국 석유 상인이 샀습니다. $1200 비싼 값에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1200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온 식구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면서 그의 이마에다가 입을 맞춰댔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그 옷을 못 팔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계획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해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날 밤 밝은 달이 밤하늘에 떠올라 창문을 통해서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밤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한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야, 세 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다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그건 내가 맨 처음 의도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그저 내게 알려주고 싶었어. 뭐냐? $1의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다. 하물며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더 좋은 가치로 변화될 수 있는 거란다. 우리가 삶의 믿음을 잃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단다. 우리는 그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농구의 역사는 120년입니다. 120년 농구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경기를 보면 환상적입니다. 보통 그 한 팀이 4쿼터까지 경기를 치를 때 넣는 포인트가 80대 90점대에서 많게는 130점, 120점대까지 보통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반을 이 사람이 넣는 거예요. 트리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을 잡아서 공을 넣거나 남이 못 넣은 거를 뺏어서 리바운드에서 뭐 이렇게 뺏어가지고 또 하거나 수비하는 이거라든지 공격 찬스라든지 하여튼 이런 점수를 통틀어서 세 가지 점수가 20점 이상 되는 사람, 세 가지 점수가 20점 되는 사람을 이 트리플 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러 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기록들을 다 깨고 상을 받기 시작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무가치한 존재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로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면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품어야지,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 봐야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금요일날 9시경에, 오전 9시경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이제 제6시가 됐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경 베드로의 그 복음에 의하면은 이 어둠이 몰려와서 어느 정도냐면 한밤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어둠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태양이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둠이 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이 어둠이 올 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두 번째, 어둠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 우주적인 슬픔의 표현입니다. 태양도 빛을 잃을 정도로 이 순간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죽는 거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늘의 징조로서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어둠이 임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예루살렘의 멸망 곧 임할 거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파국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둠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너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사형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죄가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둠이 임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잠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절대 고통, 절대 고독, 절대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 달렸고, 병사들은 원래 이제 앞쪽을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들, 주로 병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해석을 하는데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엉뚱한 해석이죠. 엘리야는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다시 온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 다시 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또 마가복음은 이 약간 헬라어적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이거를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그들의 착각, 그들의 오해, 그들의 왜곡, 그들의 조롱,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해융에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갈증을 덜게 하는 음료로 알려졌는데 로마 병사들의 음료 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그 포도주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신포도주에다가 계란과 물을 섞어서 만든 포스카라고 하는 음료수를 마셨는데, 아마 그 순간에 그거를 마시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융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올려준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갖다 대니까 뭐 받으셨겠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저녁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고 운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성소는 이제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위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제사장 뜰이 있고. 근데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소와 뜰을 나누는 또 휘장이 있어요. 성소 앞뜰과 성소를 분리하는 외부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칼리마라고 하는 휘장이고요. 1년에 한 번 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데, 요 휘장을 가리켜서 카파페티스마라고 합니다. 카파페티스마. 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휘장은 어떤 휘장인가? 이 찢어진 휘장은 이 두 가지 휘장 중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카파페티스마라고 하는 지성소 앞에 쳐져 있는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그냥 조용히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조용히 찢어지느냐, 소리를 내면서 찢어졌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뜰을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바깥에 일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소 안에 지성소와 연결된 이 휘장이 만약에 조용히 찢어졌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제사장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조용히 처리하자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위에서부터 찢어질 때 강력한 소리를 내면서 그냥 무슨 벼락치듯이, 그죠? 그렇게 찢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마가가 일반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을 통해 들었던, 또는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걸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가가 이거를 여하튼 들었겠지만,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 분명히 찢어질 때 그냥 찢어지지 않고 아주 강력한 소리를 내면서 찢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 소리를 모든 그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도대체 안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사장들이 이제 당황한 거죠. 그게 찢어져 버렸으니까. 옛날에는 제사장도 그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때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열려졌으면 제사장들이 두려워가지고 성소 안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그 앞에 이 지성소와 이제 그 성소 있을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쪽에는 등이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분향단도 깨지는 거예요. 분향단이. 성소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분향단도 깨지고 지진이 나서 이 바닥 자체가 갈라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던 이 헤롯 성전입니다. 제3의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왕권을 총동원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를 만들어서 운반하는 것에만 1만 명의 목수하고 기술자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또 건축을 위해서 목공이 9만 명, 석공이 3만 명, 그리고 그 외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같이 도왔고요. 여기에다가 1,50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성소를 건설하는 데 투입을 하기 위해서 목공 기술까지 일부러 배워가면서 그 지성소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거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동원된 인원이 18만 1,500명이 달라붙어서 이 엄청난 성소를 짓는 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소를 짓는 일만, 지성소죠. 이 앞부분에 처음에. 지성소가 굉장히 웅장하게 짓습니다. 헤롯 성전에는. 지성소를 이렇게 높게 짓게 되는데 이 지성소를 짓는 데만 걸린 시간이 1년 반. 그리고 이것이 완공되자 큰 잔치를 벌였고 소 3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성소와 연관해서 이 뜰을 만드는 이 과정까지가 6년 반이 또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낮이나 밤이나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요쪽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도우셨다. 다른 지역은 다 비가 오는데 그쪽 짓는 그 자리 쪽에만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건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를 지었는데 성전의 크기가 가로 세로 500규빗 500규빗입니다. 500규빗 500규빗. 과거의 모세 시대의 성막이죠. 텐트로 되어 있는 성막은 50규빗, 100규빗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로 따지면은 지금 헤롯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모세 시대의 성막보다 크기가 50배나 큰 거라는 거예요. 50배나 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엄청나게 크게 졌기 때문에 여기에 성소와 연결되는 휘장을 만들 때도 휘장도 이제 크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휘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 청색, 자색, 홍색실 플러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튼튼히 만들었다. 그리고 이 휘장에는 그림이 뭐가 들어가냐면 그룹들이라는 천사들을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위쪽을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맞닿아서 저쪽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약 1m 정도 크기니까 이렇게 해서 천사가 위에를 덮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를 그 휘장에다가 그렸다는 거예요. 순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색은 파란색. 우리도 여기 파란 게 나오죠. 왜 파란색을 넣었냐면 이거 파란색이 하나님의 색.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볼 때 바다도 파랗지만 파란색이 하나님의 색으로 알려진 색이기 때문이에요. 파란색은 하나님의 색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언자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러한 그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상징.
또 자색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실, 피 흘려 죽으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인데 이 흰색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또 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텐트로 되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때 여기에 휘장, 그리고 성소와 바깥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휘장, 두 가지의 휘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소가 되는 이제 솔로몬 성전, 세 번째 성소가 되는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는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이 부분만 휘장을 걸었고, 성소와 뜰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대문으로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시대에 텐트로 되어 있을 때 이 휘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느냐? 가로가 4m 50, 10규빗이라고 합니다. 4m 50. 요 지금 손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요 거리를 45.5cm 정도에서부터 54.5 이렇게 길이로 따지는데, 제일 작은 부분으로 45.5cm 정도로 이 크기를 따집니다. 이거 곱하기 이렇게 10규빗으로 해가지고 4m 50cm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높이도 4m 50cm.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휘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느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성. 어느 곳에서 보나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그런 식으로 저어져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서 어떤 역사하시는 어떤 거에도 이렇게 하여튼 정사각형적인 그런 모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 그 크기가 50배가 더 컸어요. 50배가 더 컸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아주 높게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의 크기가 더 컸겠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의 높이가 4m 50, 모세 시대의 4m 50 정도가 아니라 높이가 56규빗으로 약 25m였답니다. 25m. 넓이가 10규빗으로 약 7m 30cm.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아시겠죠? 지성소 크기가 휘장이 지금 25m 정도 되는 거니까. 지성소를 굉장히 높게 아주 굉장히 뭐랄까 중심이 되도록, 중심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넓게 지성소를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 랍비의 전통 문헌에 따르면 약간 크기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높이가 60피트, 약 18m, 넓이가 6m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그 랍비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문헌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18m든 25m든 높이가 굉장히 하여튼 높았고, 넓이는 6m에서 7m 30 정도 정도로 이렇게 컸다는 거죠. 이거를 열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커튼으로 얇은 거를 했겠느냐, 이 휘장이. 그게 아닙니다. 휘장이 두께가 있어요. 기본이 보통 두께가 8, 9인치 되는 겁니다. 8, 9인치라는 건 뭐냐면 약 20cm 정도 두께였다는 거예요. 휘장 두께가. 이게 25m인데 이거를 열고 들어가는 건 이거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겠죠. 그죠? 매우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20cm 두꺼운 정도로 된 천으로 되어 있고, 이 무거운 휘장을 설치하는 데만 유대인 제사장 3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간신히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무겁고 대단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엄청난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찢었냐? 밑에서부터 만약에 찢었다 그러면 이건 사람이 찢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몇 가지 또 이유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찢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희생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나와 만나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나는 이 닫혀진 문을 하나님이 직접 개봉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닌 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야. 야, 나를 두려워만 하지 마. 나를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 나를 어려워하지 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너희들을 쉽게 만날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여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길은,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상징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님이 그렇게 찢어서 스스로 몸을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것을 찢음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으로부터는 구약적인 제사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려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향단에 갖다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적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속죄하는, 죄를 속죄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대, 믿음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것이 이제는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 네 번째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에요. 족보를 가지고 우리는 혈통을 가진, 혈통으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혈통을 가졌다, 족보가 있다, 이게 그들의 자랑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는 거죠. 끝나고 믿음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의 족보, 이런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형식과 위선적 종교로 변질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유대교와 유대인, 그리고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건물로서의 이런 성전이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받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결국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게 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려진 휘장을 지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면 이런 복잡한 제사법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쉽게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역사가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은혜에 대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다, 내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